우리 미길국인 민족사에 세 가지 가장 비극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6.25 3년, 일제강압통치 40년이었습니다. 일제강압통치 40년 동안에 많은 독립지사들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독립방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잊고 정말로 헌신했었습니다. 근데 각자가 독립하자 하는 방략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구 선생은 무력 독립, 이승만 박사는 외교 독립. 그때 일본 군대가 700만이었습니다. 700만 완전 무장한 일본군을 한 주먹 안 되는 조선 독립군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외교로 우리가 독립을 성취해야 된다. 이승만 박사의 외교 노선입니다. 또 이승훈, 이상제, 조만식 다 교회 장로들입니다. 이분들은 산업 입국을 해야 된다. 우리 산업이 일본 산업을 능가하는 산업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독립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또 김교신 선생님 같은 분은 건전한 종교, 바른 신앙으로 독립국을 쟁취해야 한다. 신앙입국입니다. 그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은 교육이다, 교육.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일본에 종살이하는 것이다. 국민 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국민의 인격을 기르고 민족 혼을 되찾고 일본의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25살에 당시에 교육 선진국인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교육 선진국 미국의 교육 제도, 교육의 모든 시스템을 배워와서 조선 독립의 기초로 삼자. 그렇게 미국으로 25살에 건너갔습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갔지요. 2달간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서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한 후에 방을 정하고 시내 구경하러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 도시 한복판에서 조선 사람 둘이 상투를 틀어쥐고 싸움을 하는데 백인들이 박수를 치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상투 쥐고 싸우니까 꼭 개싸움 같지요? 서양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걸 막 재미있다고 보는데 도산 안창호 청년 25살 청년이 울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동포여, 조국은 일본의 종살이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나와서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 싸움을 말니까 백인들이 막 그게 비난을 하고 야지를 놓고 그거 재밌는데 왜 말리느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싸움을 말리고 찻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둘 다 인삼장사인데 샌프란시스코 중앙도로의 오른편은 이 사람, 왼편은 저 사람, 구역을 갈라서 인삼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다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주문도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을 침입했다고 길 폭판에서 쌍투지고 싸운 거지요. 안창호 선생이 생각하기를 이 국민 정신 교육부터 해야겠구나. 밑바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몸으로 가슴으로 대하면서
국민 정신을 바로 대야겠구나.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조선 동포들 일일이 찾아다녀 보니 짠디도 안 깎고 페인트 칠도 안 하고 카땡도 안 치고 하니까 조선 사람이 사는 집은 주위에 집값이 내리는 겁니다. 밤중에 술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주일만 되면은 휴일이면은 술 먹고 깽판 부리고 하니까 조선 사람 그러면은 최하층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25살 나이에 걷어 붙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디 깎아주고 가탱 쳐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조선 사람을 선진국 시민 수준으로 만들어야 교육 나라도 되고 독립도 얻겠다. 나중에 저 로스앤젤레스 밑에 리버사이드라는 오렌지 밭 지역으로 내려가서 오렌지 밭에 노동자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오렌지 밭 노동자들이 일본인이 감독인데 그 밑에서 미국은 금요일 오후면은 주당 월급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술 먹어버리고 도박하고 다음 주에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 노동자들이 최하 취급받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귤 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땁시다. 귤 하나 딸 때 독립운동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길에 차이고 뭐 이런 작자가 나타났냐 꿀밤을 맞고 왕따를 당했는데 한결같이 찾아다니면서 도박판에 가서 엎드려가지고 화투장을 거머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언제 우리가 일본 종살이 벗어나겠습니까? 이래가 처음에는 뭐 얻어맞고 뭐 와단 났는데 차츰차츰 번지는 거예요. 조선 노동자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 조선 노동자들이 변화되거든요. 한 분은 조선 노동자 보고 너 나라 본국에서 지도자가 왔냐? 예, 지도자가 왔습니다. 미스터 안이라고 왔어.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좀 만나게 해주라. 그래서 만났더니 27살 청년이 당신이 조선민족의 지도자냐? 예, 내가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 당신 민족 돕고 싶다. 당신이 필요한 걸 말해봐라. 우리 민족이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좀 빌려주시면 우리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만 불을 탁, 그때는 수표죠. 미국은 수표로 씁니다. 2만 불 탁 써서 사인해서 안 갚아도 되니까 당신 민족을 새롭게 해보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센터를 하나 줘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저녁마다 모여서 독립정신 가르치고 영어 공부하고 했는데 한 달 만에 2만 불을 다 갚았어요. 지도자의 바른 교육으로 뭉치면 우리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뭉치지 못하면 서로 험잡고 고소하고 여러분 우리 사정이 얼마나 나빠졌느냐. 2년 전에 우리나라 고소 고발 사건이 53만 건.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1억 3천이 되는 일본은 2만 1,000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구 1억 3,600만 일본은 고소 고발이 2만 1,000건. 인구 5천만 우리는 고소 고발이 53만 건.
여러분, 우리가 뭐 애 태어날 때 고소장 갖고 납니까? 국민 정신이 흐트러지고 살벌해지고 메말라진 거지요. 이걸 뭘로 고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 교회 사명이 있고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떻게 교육받고 자라셨는가? 누가복음 2장에 두 구절이 있습니다. 2장 40절 말씀. 2장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이 자라면서 몸도 마음도 튼튼해졌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삼박자지요. 몸과 마음이 강해지고 지혜롭게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랐다. 그 다음 52절이 예수님이 자라시던 시절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주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 성도의 가정의 교육은 요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실천돼야 합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적인 성장, 공부 잘하는 거, 지적 성장,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인 성장, 건강,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적인 성장, 사회성, 요 네 가지가 조화롭게 바르게 자랄 때에 전인적인 성장이라 그럽니다. 네 가지. 지혜가 자라는 지적 성장, 키가 자라는 신체적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회성, 사회적 성장. 이걸 우리가 조화롭게 키울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 교육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관교육이 실패해가지고 교실 붕괴, 교육 황폐,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민족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항상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정부 공교육이 무너질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지요. 우리가 지금 와서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19세기에 해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전폐했던 관록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250년 전에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교육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On Education, 교육에 대하여. 이 존 로크 철학자의 교육에 대한 이론이 250년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우리는 교육부 장관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이런 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존 로크 교육론에 세 가지 골자가 있습니다. 교육의 첫째는 체육이다. 건강한 신체 튼튼한 국민을 길러야 한다. 체육 교육이 첫째입니다. 둘째, EQ, 인성을 길러야 한다. 덕육. 세 번째, 지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육은 지금까지 체, 덕, 지, 튼튼한 몸을 키우고 덕성, 인성, EQ를 키우고 그 다음에 지식을 공부한다. 한결같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3, 고3 되면 아예 체육을 없애버려요. 입시 공부 때문에. 우리는 지가 첫째고 덕이 둘째고 체가 마지막입니다. 좋은 대학 입학했는데 신경쇠약 걸리고 위장병 걸리고 애들이 허약해진 겁니다. 그러니 그 교육의 기초가 우리가 흔들리지요.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세계적인 명문고등이 있습니다. 그 명문고등 출신이 노벨상 받은 사람만 11명이에요. 고등학교 하나에서 노벨상이 11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놀래버렸습니다. 그 명문고등학교에 오전에는 수업 공부를 안 해요. 토라, 자기들이 구약 성경이지요. 토라, 말씀 공부. 토라에 대한 해설서가 탈무드입니다. 오전은 그것만 공부해요. 짝을 지어서 토론하고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오후에 학과 공부하고 저녁에 스포츠 덕성을 기르고 그 학교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11명. 영국의 이튼 스쿨이라고 있습니다. 처칠도 거기에 나오고 기란성 같은 영국의 지도자들이 이튼 하이스쿨 출신인데 거기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매주 토요일마다 군사훈련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매주 방학도 없어요. 매주 체육 군사훈련입니다. 이튼 스쿨을 나오면 군에 가면 그냥 소위 계급장을 붙여줍니다. 튼튼한 신체를 길러놔야 그 다음에 개인도 국가도 장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본받을 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4명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노벨상이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받은 외에 학술상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참 열악했던 역사 속에서 노벨상을 174명이나 받게 했던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그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입니다. 랍비. 랍비는 우리로 말하면 성직자지요. 성직자 한 사람의 그 뿌린 시가 이스라엘의 국민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신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신앙이 첫째인데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은 50점밖에 안 되지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속한 나라, 교회, 사회를 사람 살만한 나라, 정말 정의로운 국가, 행복한 국민으로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것까지가 우리들의 신앙이지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러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렛 시골뜨기입니다. 순전한 시골뜨기들입니다. 예루살렘 시에 올라왔는데 눈이 희둥그레지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짓고 있는데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자기는 신앙이 없으면서도 통치 수단으로 성전을 기막히게 지었는데 예수님 때 46년째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5년을 더 져서 완성했으니까 50년 넘어 지은 돌로 된 기막힌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선생님, 야 대단하지요? 나사렛 시골뜨기들이 볼 때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대단한 성전이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돌 하나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리라. 좋은 건물 앞에서 초치는 말씀을 한 거예요.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지요. 불과 30-40년 뒤에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AD 70년 5월 9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두지 아니하고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우민족적인 와중에 성각자, 교육의 성각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죽냐 사냐 위기에서 인물이 나고 사상이 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AD 66년에 강경파, 지금 말하면 급진 좌파 같은 강경파 운동권 출신들이 힘도 없으면서 로마군에 대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로마 시내에 있는 로마 군인을 계획을 세워서 전멸을 시켰습니다.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콩만한 나라, 요즘 로마가 미국과 같이 패권 국가인데 그냥 있겠습니까? 로마에서 그 말을 듣고 대군을 파송을 해서 지휘관이 베스파시안 장군입니다. 베스파시안 장군 지휘 아래 로마 정예 군대를 투입을 해서 4년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포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저항을 했든지 로마 군대들이 막 악이 돋쳐가지고 이놈의 성 함락만 해봐라.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않고 숨 쉬는 건 다 죽여버린다. 도끼가 올랐어. 그랬습니다. 드디어 70년에 들어서자 전세는 기울어져서 어떻게 로마 대군을 당하겠습니까? 4년 버틴 것도 기적이지요. 그때 로마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요하난 벤 자카이. 지금의 이스라엘 교육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 랍비가 생각하기를 조만간 성은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초지금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성전은 허물어질 것이다. 지금은 로마에 우리가 지지만은 언젠가 훗날에 로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말씀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을 얻었습니다. 교육이다, 교육.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져도 후손들 교육을 이어가면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을 벗어나서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을 만나러 가는데 극좌파들이 성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빠져나가면은 민족 반역자다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시대예요. 그러니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성을 벗어나서 로마 장군을 만나서 단판 지을 일이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갈까?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스승이 병들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라. 자기는 가짜로 누웠습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 전쟁통에 우리 스승님이 편찮으셔서 큰일이야. 한 달쯤 그런 뒤에 오늘은 내가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관을 하나 구해다가 나를 관에 넣고 관 뚜껑은 박지 말아라. 그래서 아이고 이 전쟁통에 돌아가셨나요? 울고 불고 해서 다 죽은 줄 알았지요. 살아서는 못 나가지만 죽은 시체 관은 뒷문 성 뒤로 나가가지고 묘지에 묻히는 겁니다. 로마 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공동 묘지가 있어요. 그리 나가는 것은 관이 나가니까 자유롭지요. 죽었다 하고서는 관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관을 들고 시체가 나가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 나갔습니다. 공동묘지에 도달하자마자 제자들은 들어오고 자기는 관에서 나와서 로마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성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군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항복하러 왔는가 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만났습니다. 그대는 항복하러 왔는가? 그랬더니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제시여 문안드립니다. 그건 반역죄거든요. 장군이 황제가 있는데 황제시여 하면은
큰 반역이지요. 왜 그런 무엄한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조금 두고 보세요. 내 말이 알게 될 깁니다. 그 대화하는 중에 로마 본국에서 전령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황제가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원로원에서 후임을 뽑았는데 예루살렘 원정장군 베스파시안을 후임 황제로 뽑았다.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그 자카이 랍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지요. 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해보게. 항복하려는 거이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항복할 백성이 아닙니다. 이제 불과 얼마 안 가서 성은 허물어지고 당신 부하들이 불태우고 죽이고 쑥밭으로 만들겠지요. 우린 각오하고 있습니다. 의뢰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 그러니까 불태우고 죽이고 난장판 만들지라도 야부네란 마을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도서실은 불태우지 말고 안에 있는 걸 부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주세요. 그걸 왜 지키려 하는가? 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 토라, 말씀에 대한 해설 탈무드, 조상들의 지혜들을 다 거기에 모아놨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국가는 없어져도 2세 교육은 계속돼야 안 되겠습니까? 2세 교육을 제대로 하면 우리 민족이 언젠가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 또 황제까지 된 사람이니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그거 참 기특한 생각이로다. 그래서 5월 9일 날 성이 무너지는데 전군의 훈령을 내렸습니다. 마음대로 약탈하고 부수고 죽이되 야부네란 마을에 도서관은 손대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그래서 그게 살아남았어요. 그게 5월 9일 날 성이 무너졌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얼마나 철저하냐. 5월 10일 그 다음 날 아버지 어머니 죽고 쫓겨나고 전 예루살렘 시민을 해외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 뒤로 1900년 넘도록 세계를 떠돌았지요. 그런데 부모 잃은 고아들이 여기저기서 울고 있었습니다. 걔들을 모았어요. 걔들을 모아서 전쟁 서물어진 그 다음 날 5월 10일 날 모아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교육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실시했는 교육 방법을 야부르타 그래. 하부르타. 대화교육. 자꾸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고 그냥 주의식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서로 학생이 질문하고 교사가 대답하고 학생끼리 토론하고 토론, 대화, 질문 교육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부르타 교육의 전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서 학생들의 총명이 깨어나고 지혜로워지고 탐구심이 생기고 세계에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17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낳게 된 교육의 기초입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처음부터 48년 역사의 교육 목회다 생각하고 제가 세운 대안학교만 5학교입니다. 남양만에 있는 우리 임태규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었던 학교는 한국 대안학교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학교로 인정을 받지요. 그런데 대안학교를 5개를 세우고 우리 꼴짜기에도 5년간 인터넷 중독된 학생들 숲속 창의를 학교를 세웠는데 해보니까 선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들도 코넬까지 나와가지고 교사로 와 있는데 그 미국에서 미국 축구부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선생 몇 년 하더니 걸핏하면 코피 흘리고 뭐 인겔 주사 맞고 그래서 네가 왜 그래 약해졌냐? 그러니까 아이고 얘들 지도하려면요
몸으로 떼어야 되는데 선생들이 골병 들어요. 그래서 선생들 골병 들고 나면 교육도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대한교육 고마하고 이제 좀 영재교육 해보자. 그래서 둘의 국제학교로 바꿨습니다. 수준 높은 아이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좋은 선생들을 붙여서 최고의 교육을 해봐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국위를 빛내고 통일한국시대에 한국교회와 국가를 빛낼 수 있는 인재를 길러보자. 그래서 국제학교로 바꾼 겁니다. 이제 12월 초가 되면 미국에서 공군 소령 제대하는 부부가 교사로 옵니다. 미국 사람이지요. 또 우리 수학은요, 우리 한국에서 수학교육의 천재라는 배종수 교수란 분이 우리 주민으로 들어옵니다. 자기는 두레마을 와서 국제학교 수학 가르치는 걸로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하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이 그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교육. 여러분, 불행 중 다행으로 국가 관교육이 무너져 가지고 교육 황편이 교실 붕괴니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교회가 다시 민족 복음화, 국민 정신을 깨우치고 교육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자라실 때 교육을 우리가 산속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런 데 도전해서 이 꼴짜기가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교회, 그런 수도원, 그런 학교, 그런 마을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어쩌다가 오다 가다가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기가 자라며 뭡니까? 강하여지고. 우리 교인들과 학생들과 성생들이 날마다 강하여져야지요.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공부로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은혜 아래에 교육이 있고 목회가 있고 성도들의 삶이 있는 그런 마을, 그런 교회, 그런 학교, 우리들의 삶을 합심해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 22절에 예수님의 교육의 기본이지요. 4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교육을 온몸으로 실천하겠다는 패션, 열정, 그런 사명, 그런 뜻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왕에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데 시시하게 살다가 그래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꿈을 꾸고 도전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거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힘이 있고 박수 받고 그게 위대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이 한 절로 너희 교육은 이렇게 해라 일러주신 겁니다. 지혜가 자라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적으로 높이고 키가 자라가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서 어떤 시련 통일한국 시대에 어떤 일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아들, 딸이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회성, 사회적 성장을 말씀 안에서 교사들과 교인들의 열정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위대한 교육, 위대한 학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목골 꼴짜기에 모아주시고 뜻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정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이 박수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골짜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께 사랑받는 예수님이 자라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